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2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5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이 12장 13절부터에 있는 말씀은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내용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앞에 부분에 있는 12장 전반부 1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나서 그 가르침 도중에 이제 또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탐심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주제를 전환하고 계신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재산 상속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던 실존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과 탐심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온 첫 번째 남자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유산 상속을 놓고 오늘날에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많이 다투는 모습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더 주목해야 될 텐데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존경받을 만한 랍비,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랍비라고 칭했는데 그런 랍비들 중에 한 사람밖에 예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남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품었던 것이죠. 이 남자의 기대, 이 남자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이것은 이 남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님께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 역시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오늘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의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에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기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장과 같은 역할, 예수님 마땅히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따라 먼저 해야 될 일을 향해서 가고 계시며 그 남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6절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은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부자가 가지고 있던 밭의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추수를 완전히 다 거둔 이후에가 아니라 아직 추수가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해 동안 쌓아둘 물건도 많이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의 밭에 소출, 열매가 가득 풍성하게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곡간도 헐고 좀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좀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가 말하는 이 말의 시제는 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본인이 계획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도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부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그가 내 곳간 그리고 내 모든 곡식 그리고 내 영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절들 가운데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향한 어떤 집착, 자기를 향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계획하려고 하는 모습과 또 자기 물건들을 향한 자기 중심성, 어떤 애착, 집착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라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마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의 말 가운데에서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며 만족함을 누리고 있을 때, 흡족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요?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밤이라는 것은 이 부자가 내가 이 밭의 풍성함 이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막 계획을 세웠잖아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고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게 마시고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 밤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등장하죠. 예수님께 나온 한 남자, 재산 상속의 문제를 요구한 남자, 그리고 비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심,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탐심이 있는 삶인지 없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탐심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의 물건, 이게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형과 유산 상속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내 것을 좀 더 찾고자 함인 것이죠. 원래 그 당시에 형에게 좀 더, 장자에게 많은 재산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탐심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될 때 탐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 불안해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제 자신이 좀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 생각이 되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 밭의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모습처럼 저도 행복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맡았기 때문에 저의 밭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 아이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막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교회 예배당으로 막 밀려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예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라고 하면서 이런 고민들, 제가 만약에 하는 그런 고민들도 아까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고민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민들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 별로 욕심이 없어. 목회자로서 그냥 나는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나랑 탐심은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탐심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욕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욕심을 갖고 사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탐심을 갖고 사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거의 탐심과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탐심과 욕심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면류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나 다른 것들을 탐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